저도 여기서 사계절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한국의 겨울과 같이 아주 계절적으로 힘든 기간이 4, 5월 건기의 막바지 기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인생의 추위다,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호치민에서는 인생의 건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6월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낮에 해가 너를 결코 상하게 하지 않는다. 자, 그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울도 좀 인생의 힘겨운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니까요. 보시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말이 등장하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자, 이런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힘겨운 단어들입니까? 환난, 적신, 벌거벗음이죠. 수치스러움, 박해, 기근 정말 정말 힘든 단어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인생 일대를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를 안고 살았었습니다. 병명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보면 그 인생의 질병이 얼마나 자신에게 힘들었는지 그것을 육신의 가시, 찌르는 가시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뒤에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보통 하나님하고 관계를 멀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바울조차도 인생이 그 육신의 질병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탄의 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인생의 힘겨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가시와 같이 찌르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좀 내려놓고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내려놓고 쉬면 좋겠다라는 말이 내 입 밖에 나올까봐 스치고 지나갈까봐 그런 말이 한 번 내뱉으면 감당하지 못할까봐 더더욱 마음을 부여잡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장 힘든 것은 아니지만 또 세상 도처에 보면 힘겨운 신음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토록 힘겨운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을 봤더니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추위로 혹은 더위로 가뭄으로 가지가 앙상이 말라가는 것 같은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잘 견딜 수 있고 좋은 날 볼 것을 확신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본문이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힘겨운 매서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답을 바울과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 힘겨운 시간 동안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요. 성령의 위로가 있다. 첫 번째 넉넉한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고난을 잘 견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겪은 어려움을 다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36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겪어간 그리고 신자들이 겪어간 인생의 고난을 표현할 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뿌리채 메말릴 것 같은 극한의 고통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극한의 고통과 또 어려움이 신자라고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할 때 우리 사실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요. 이것은 바울이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겪는 힘겨움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22절을 한번 잠깐 스쳐 보시면요. 자신을 포함한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힘든 것은 온 피조물의 고통의 일환이고 일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타락 이래로 자연과 사람들은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환경은 모든 면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든 허무와 썩어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고통이 일시적인 거나 운이 나빠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겪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도리어 인생의 고통은 모든 피조물이 겪는 고통과 신음의 일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건지겠지만 그때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만 한다는 그런 혹한과 메마름의 날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때요, 이런 혹한과 메마름의 날들을 어떻게 지나가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때 말하는 게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말할 수 없는 26절, 우리 다시 한번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내 곁에서 함께 고통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제일 고통이죠. 자, 그런데요, 이때요, 나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견딜만 하다는 것이죠. 그 나를 위하여 함께 견딜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존재가 누군가라고 할 때, 물론 여러분을,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과 바로 여러분의 목사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바울은 그가 겪은 그 수많은 혹한들을 어떻게 잘 견디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바로 자기 속에서 자신보다 더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무한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시간에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어려운 기간에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속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넉넉한 위로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고난의 전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견디고 버티다가 나중에는요, 너무 힘들고 결과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욥기 보면은 욥의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요, 우리가 이 고난의 전말이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확고한 계획과 플랜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고난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확고한 계획과 플랜이 있다. 바울을 통하여 표현된 바는 뭐냐면, 이 계획, 고난의 계획, 작전명이 있어요. 작전명은 뭐냐면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작전명입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이게 작전명이라면요,
그 작전의 목표는 뭐냐? 29절에 말하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마침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작전명입니다. 그래서 작전의 목표입니다. 29절에 30절을 보니까요, 이제 사람들을 미리 아신다 얘기하죠. 미리 아신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작정하신다. 그리고 작정하신 다음에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부르신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의롭다 여김 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쫙 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을 만한 기업, 믿을 만한 군사 조직일수록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목표를 쉽게 바꾸지 않아요. 구체적인 환경과 형편은 바뀌어서 이렇게 전술들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요, 작전 계획은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딱 정해진 것을 행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한 회사는 옛날에는 이제 1등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놓고 갔던 기업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시장이 막 바뀌니까 이들은 1등 전략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똑같은 1등 전략인데 초격차 전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격차. 그러니까 가까스로 앞서갈 것이 아니라 아주 압도적으로 격차를 내어서 기술과 경영과 기업 환경을 바꿔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이 전략도 시간이 꽤 오래된 전략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환경이 변해갈 때, 이때 여러분 판도가 완전히 새로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세계 10대 기업 안으로 편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특정 회사를 선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저 다른 회사 거 씁니다. 핸드폰이요. 네. 그게 아니라요. 유수한 기업, 유명한 기업일수록 뭡니까? 아주 믿을 만한 조직일수록 세부적인 것은 바뀔지 몰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안 바꾼다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나 보고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그것이 지침이고 원칙이고 그거에 잇대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국가도 그렇죠. 세상의 기관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환경들 많은 것들은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들, 목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작전명 바꾸지 않습니다. 기필코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그런 목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절대자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고난의 모양은 다양하고 힘겨운 모습들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지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이 불변하신 계획,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마침내 아들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시고 영화롭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이 계획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겪는 이 매서운 겨울 혹은 매서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3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39절. 죄송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39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봤더니 성령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도 도와줍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흔들린다. 성령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도 이해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제일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자신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린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전히 나는 인간입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기에 유혹도 많고 인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죄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얼굴을 보기 힘든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생각해보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가장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손에 피를 묻힌 사람입니다. 신자를 죽도록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스스로 되묻죠. 스스로 되묻는 현실도 넘어서서 바울의 많은 대적자들이 사도가 아니다, 자격이 없다, 그는 피를 묻힌 사람이다, 그는 12사도 안에 들어본 적이 없다, 엄청나게 그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마음에 흔들리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오늘 8장 31절에서 35절 보시면요, 안 그래도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을 더욱 흔들어 제끼는 하나님 은혜에서 멀게 만드는 4가지 치명적인 공격을 소개합니다. 자, 31절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대적이라고 하는 공격이 있어요. 신자의 서 있음을 파괴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33절,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향한 고발이 있습니다. 우리 잘못했다고, 넘어졌다고, 연약하다고 율법에 따라 추궁하는 그런 고발이 우리 가운데 있죠. 34절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자, 신자의 연약한 죄에 대한 끊임없는 율법적인 판결, 정죄가 우리 속에 떼하리 틀고 있어요. 우리를 법적인 지위, 하나님의 아들이란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는, 죄책감을 불어넣으려 하는 정죄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마침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영적인 공격의 최종 목표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한다는 것이,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은총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절대적인 공격들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흔들리는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일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결혼 상대자가 자신이 없다,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인생은 너 것인, 내가 너를 존중해, 너가 알아서 판단해, 난 너의 결정을 존중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리는 마음의 가장 큰 해독제는 뭐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흔들릴 필요 없다는 사랑의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아끼는 단 한 가지,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곧 이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32절입니다. 자꾸 틀리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사랑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주는 사랑,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붙일 때가 있다는 것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시인은 말씀에 희망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로 하면요, 말씀에 계시된 성령의 위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희망을 걸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제 무더위는 지나가고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힘겨운 시간이 있겠지만 통과할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넉넉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한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해법을 가지고 이 6월 한 달 주님의 넉넉하신 위로와 사랑 가운데서 든든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